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넷째 날에 이르기까지 저희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것 뿐이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것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저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주께서 약속하신 긍휼을 얻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조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주중에 다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와 또 함께 마음을 합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구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신 바 그 주님의 일을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저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옵고 또 주신 진리의 영을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시고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목사와 교사로서의 은사로 주님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있도록 도우시고 특히 마음은 있지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처지가 되지만 또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참석지 못한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삶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32편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마스길. 이 시편에 보면 시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라는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앞부분은 150편 중에서 아마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그래서 약간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간 그런 체험들을 고백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빨리 와닿는 체험을 근거로 한 내용들이 주로 많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언적, 교리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교리적 내용은 거의 시편에서는 잘 안 다루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이 예언적인 쪽, 그 다음에 교리적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공부를 일단 한번 했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교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공부하고 두 번째 다시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에게 영적 적용에 관한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시편도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는 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의 영적 적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교리적인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벌써
4절에 셀라, 5절 끝에 셀라, 7절 끝에 셀라라고 하는 것이 벌써 실제적인 예언적 교리적 문맥에서는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영적 교훈인데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은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편 중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르침,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뭔가 교훈적 목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개 거의 대부분의 이 시편 주석가들이 1절서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했을 때 특히 밧세바와 그 다음에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엄청난 두 가지 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 가면서 내가 너를 훈계하며 그럴 때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무런 그 근거 없이 특별한 근거 없이 내용이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절에 3절에 내가 5절에도 내가 그런데 8절에서 내가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된다는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그저 내용상으로 추측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시의 경우이기 때문에 화자가 얼마든지 중간에 바뀔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죠. 솔로몬의 아가는 이 시를 보면 많은 영어로 모국어로 영어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지금 이 화자가 여인이 한 말인지 또 솔로몬 왕이 한 말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한 말인지 어떨 때에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인데 그거 누구 한 사람 것이 다 맞다고 할 수는 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8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하나님이 주어로 해서 주님을 주어로 해서 한다 한들 그렇게 해석이나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 그러나 다만 문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3절, 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을 주어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시편 51편으로 하면 5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3편에 보면 시편 51편 죄송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중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죠. 시편 23편도 있고 시편 1편도 있고 유명한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회개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아주 지은 회개의 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제51편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그래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쭉 가다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12절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면 죄가 정결하게 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죄가 개입되면 사라져버리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라고 하는 소원, 일종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자신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실제 시편 32편에서 지킨 약속으로도 우리가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자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스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문제죠. 죄는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얼마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얼마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용서와 아울러 그에게 다시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증거 또는 간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3절, 4절부터 시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는 이미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을 때 얼마만큼 큰 기쁨이 있었는지 찬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시니까 더구나 더 그러겠지만 이 기록 순서가 시간의 순서대로 연대기적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 기록이 상당히 많죠. 예.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아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하여간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막 기록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나오고 시간이 앞뒤로 막 돼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으로 주제별로 편집을 해놓은 것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은 아마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읽다 보면 막 서로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여기 벌써 끝난 얘기인데 여기 나중에 나오고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종종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1절, 2절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3절, 4절에 지금 아직 자기가 죄를 안 고백을 했더니 너무 괴롭더라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그게 나오죠. 시간 순서대로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시간 순서가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소설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드라마도 어렵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소위 말하면 재미가 없죠 우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한참 보다 보니까 과거 얘기였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거를 미리 지금 뭐 하는 거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일종의 참 찬양인데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그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죠? 예. 축복은 뭐 미래적 축복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복이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주신 복을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 현재적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 범죄란 말이 나오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 나오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의 종류가 용어로 치면 한 15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다양한 종류로 죄의 명칭이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transgression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그죠? 금을 넘어서 버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걸 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죄는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데 빗나가 버리는 걸 얘기한 것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든가 아니면 관역이 가기 전에 미리 떨어져서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을 넘어서서 이미 더 나아가 저질러버리는 죄를 얘기할 때 쓰고 간사함은 속임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아니라 간사함. 여기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범죄도 하고 죄도 저질렀는데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놓고
그런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지금 양심은 괴롭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신데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왕노릇하고 아주 평안하게 먹고 자고 하는 자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때요? 낮에는 왕으로서 호화찬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밤에는 악몽을 꾸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왜? 정막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죄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빨리 털어놔야 토설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iniquity란 말은 구부러졌다는 얘기인데요. 내적인 인격의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적인 차분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차분해야 영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잔뜩 불안하고 막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죄진 거를 갖다가 뒤로 막 억지로 막 억압하려고 하고 숨기고 누군가가 뭐 우리도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있고 죄 짓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경찰관만 보면 으이크 이런 식으로 되듯이 지금 영적 이 안에는 지금 일그러져 가지고 지금 찌부러져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은 범죄가 용서받는 것 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려진 자,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죄를 스스로 가리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자는 복이 없다고 성경에 거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숨어댕기다가 그냥 불안초조 스트레스 받다가 딱 잡히고 나니까 아이고 살겠네 차라리 지난 얼마 동안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들통나니까 그냥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게 내 속이 편하지. 이런 사람들 자주 보게 되죠.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숨기는 자.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속성입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나쁜 짓 하고 나서 아버지 이건 나쁜 짓 했는데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보고 하고 어디다 숨든지 숨기든지 아이가 막 꾸겨 넣든지 아이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유전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딱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저 꽃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하고 아주 재밌게 교제를 하고 막 아버지한테 재롱을 피우더니 으이크! 들키면 큰일이지 하고 도망쳐버렸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서 아주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숨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떨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독일어로 이제 앙스트란 말을 썼는데요. 앙스트.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은행에 보니까 내 구자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일 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불안하다든가 걱정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식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그냥 건강도 하고 막 뭐 안 되는 일이 없어. 겉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무언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숨어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자의 고뇌, 그것이 인간이 둘러쓰고 있는 근본적인 굴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서 그것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님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 결코 그 어떤 인간도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blessed라는 말은 happy라는 단어로 창세기 35장인가에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죄 용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움을 받아야 돼. 죄가 다 드러나면 인간은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덮어놔야 돼.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 간사함이 있으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겉으로는 히히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인간의 간사함은 거기서 드러나죠.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온갖 음흉한 생각을 다 하는데 아주 뭐 자애로운 미소를 촥 이런 아주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참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가리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아예 지워버리겠다고 없애버리시겠다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구절만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요. 내 자신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에 아주 다윗은 그 용서와 그 다음에 참 죄로 가리움을 받아서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원의 핵심 교리가 바로 여기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예가 9절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전에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전에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중간에 보면 6절서부터 8절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 아브라함, 9절서부터 나머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다윗의 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이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 2절 그대로 인용했죠. 그렇죠? 여기서 인정한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해준다 그런 뉘앙스하고는 약간 다른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죄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간주하지 않으시는 것, 전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단어는 임퓨트라고 하는 단어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학.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는데 분명히 빚이 있어. 그런데 그걸 빚으로 쓰질 않아. 장부에다가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가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빚을 빚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지금 인정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우리가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뉘앙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3절.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자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입에다 탁 담고 안에다가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신음을 하게 만들었다. 그냥 끙끙 앓는 거죠. 내 뼈가 쇠하였나니. 죄는요 우리 육체를 갉아먹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 비정상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긴장 상태, 불안 상태, 초조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죄 때문에 그 죄 짓고 그냥 끙끙 앓고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뭐 식욕도 없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심장은 뛰고 막 이게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균형 잡힐 때에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셔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축복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3절, 4절은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자, 잠잠할 때는 고백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루 종일 신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뼈가 쇠하였다. 진액이 아주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4절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주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주님 품으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손길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변하였나이다. 사람의 몸 안에는 그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액이라고 하죠. 체액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체액이 고갈돼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뭐랄까 아주 우리말로는 진이 다 빠진다 그러나요? 예, 기력이 완전히 쇠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을 다윗은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아요. 시편 38편 2절에도 보면 시편 38편 2절 1절, 2절, 3절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들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우나이다 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있게 된 모든 내용이 다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39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39장 10절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그렇죠? 시편 39편 10절에 또 이런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유익을 가져다 줬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32편의 3절, 4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예.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인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주님 인정합니다. acknowledged. knowledge는 안다는 얘기인데요. acknowledge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죠. 시인. 맞장구를 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자, 아까 숨겼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왔네. 지금 죄송합니다. 5절에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시인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영안의 간사함이죠. 그 다음에 숨겨놨어요. 토설하지 아니하고 3절에 잠잠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자백을 안 하고 있었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자백하겠다고 의지를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회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항상 회개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랐다는 것을. 그래서 자백 용서 이와 같은 것이 성경적인 반복의 원칙이고 요한일서 1장에는 아예 교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죠. 자, 6절 이것을 위해 바로 이 용서를 받는 그
원칙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나중에 홍수가 있는 것까지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그랬죠.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다 없애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뒤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에게만은 비가 안 왔다든가 노아는 무슨 비가 전혀 없는 어디 땅 곳에 피신해 있었다 아니죠. 그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갈 때도 주변에 파도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참 이 대조적인 표현인데요. 은신처라고 할 때에는 숨는 장소란 뜻이죠. 은신처. 그래서 영어로는 이 hide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5절에 내가 내 죄를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곳을 마련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와닿죠.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에워싸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죄를 다 토설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1절, 2절에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따랐는가? 6절, 7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영적 원칙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절에 나, 5절에 나, 이게 지금 다윗인데요. 갑자기 8절에 가서 나가 하나님으로 바뀔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7절에 보면은 나우 할 때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이시니 할 때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잖아요. 나우. 그렇죠? 예, 주라고 부른 것을 보면 오히려 8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바 된 그 성도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은 단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확산돼 나가서 우리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 내가 받은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즉시로 훈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 훈계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도하리로다. 9절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네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아마 제가 동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동물에 대한 전문가라면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는 말이란 표현을 썼을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실제적으로 이 말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그 아주 화살이 빗발치게 날아오는 그곳을 향해서도 그냥 돌진을 하는 정말 그 다음에 수백 명의 기병들이 그냥 공격을 해오는데도 말 한마리가 거기를 대항해서 돌진해가는 그러한 무모함이 이 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은 무모한 것이죠. 노새의 경우에는 가장 완고하고 고집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노새.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지각이 없는 말과 노새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돌진하고, 그렇죠? 돌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돌진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바세바라든가 또 우리아의 경우에도 자신의 그 고집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이 말과 노새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는 뭐 자유연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 같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짐승과 같은 행동들, 그 브루티시라고 그러는데요. 브루티시란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인간 이하의 짓을 하면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이란 말을 쓰는데, 짐승 같은 놈만 돼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경우도 생기죠. 요즘에 뭐 하여간 요즘에 이 신문에 나는 무슨 굵직굵직한 사건은 이건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냐니. 붙든다. 통제.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혀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길들일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노새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노새, 그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아무도 그 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왜? 올라타는 순간 펄쩍 뛰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탔을 때 그 노새가 호산나 하며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을, 메시아를 등에 업고 모시고 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9절로 돌아와서 그리하여야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통제받지 못한 채 주님의 통제 바깥에서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쓰라린 체험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10절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10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얼핏 보면 사악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말로 하면 뭐 선한 자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니까 뭘 대조했냐면 사악한 자에 대조되는 표현은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써있는 거예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마치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이 다른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듯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울타리로 우리에게 둘러주셔서 우리가 보호하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의로운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의로운 사람 얘기가 아니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 공허감만, 텅 빈 마음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죠? 돈을 기뻐하다가 허탈감에 빠진 사람, 쾌락을 기뻐하다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허탈감에 빠진 사람, 명예를 쫓다가 망가진 사람, 자아실현,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아실현, 자기 업적, 자기 과시 때문에 나중에 허탈감에 빠진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보고도 여전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 말이겠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제공될 때에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이 마스기를 1차적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일 것이고, 그렇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일 것이고, 그 이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훈육을 위한 인스트럭션, 훈육을 위한 시편으로 시편 32편을 기록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든가 뭐 스스로 뭔가를 하는 누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 죄의 짐을 다른 사람이 덜어줘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용서죠. 짐을 더는 것, 그다음에 죄를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워서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체험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늘 적용 가능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참으로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로서 과연 나는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를 불법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히히 웃으며 속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간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이중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와 아울러 정말 이 놀라운 이 삶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윗처럼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